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나요? 우리 학생들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오늘 말씀을 잘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멸망에 이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삶에서요, 복음이 주는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이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바라는 자에게 믿음이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천국을 확증해 주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믿음을 통해서 실제 상이 됩니다. 실상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실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요,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들의 외모, 옆분들 한번 보세요. 멋있고 잘생기고 다 그러시죠? 외모는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어떤지. 교회 마당에 큰 핀 꽃들을 보세요. 이 앞에 있는 난 꽃 얼마나 예쁩니까? 또 여러분, 복숭아 한번 따서 드셔보셨어요? 복숭아가 얼마나 맛있나 몰라요. 복숭아 오늘 가실 때 꼭 하나씩 따가지고 드셔보세요. 그 안에 보약도 있습니다. 벌레가 보약이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 보이는 꽃, 보이는 열매, 하지만 그렇게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그 나무의 생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은 하나님 보이는 기적이죠.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를 다루는 원리가 이 믿음인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사랑합니다. 보지 않았지만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믿음은 복을 받고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죠.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 우리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복음을 누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길이, 유일한 방법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녀서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복음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가난하든 부하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받는 것이고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체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집마다 전자제품 많이 있죠. 여기도 에어컨도 있고 오르간도 있고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탁기. 그런 전자제품들은요 다 전기가 공급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죠. 아무리 좋은 거, 값비싼 거, 최신형 제품도 전기가 없으면요 쓰지를 못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누구나 들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복음이 될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요 복음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복음이 정말 나의 구원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요 온전한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헛되이 믿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일까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이 물음은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이 믿음이 과연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눈인가요? 눈? 보이는 대로 믿나요? 아니면 귀인가요? 들어야 믿나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우리 말, 입술인가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는 곳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요, 아예 안 믿어지지 않아도 입으로만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만 해도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사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바울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요
아주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가뒀어요. 원형 경기장 이런 데 같은 데서 맹수의 사자의 먹잇감으로 그냥 던져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 마음에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사자박이 될지라도, 목에 정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입으로 시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결국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입술로 시인하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다. 살고 죽는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행동, 우리의 삶도 마음에 달렸지요. 우리의 인생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갑니다.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그 방향키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도 마음이에요. 성경은 이 마음의 중요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요, 자신의 마음을 가꾸는 것에는 소홀히 여깁니다. 외모는 잘 가꾸죠. 근데 마음은 방치합니다.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요즘에는요, 보톡스를 안 하시는 사람이 없대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일에는 다들 관심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그래요. 머리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가 없으면요, 야 큰일 났다. 이제 머리가 빠지면 어떡하나.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마음, 내 마음이 어떠한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패한 마음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변화시키를 원하세요. 성경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 맞도록 그렇게 새 마음 부어주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람은 이런 마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게임하는 거를 가만 보면요, 애들도 야 밥도 안 먹고 게임을 해요. TV에 보니까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한대요. 며칠씩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게임을 한대요. 그리고 그 마음,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아유 무서워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이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있고 아빠가 됐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누나, 너무 좋아하는 누나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누나를 한번 보고 싶어서 같이 버스를 같이 타고 그 누나를 보고 싶어서 그 누나가 언제 가나 보니까 아침에 일찍 첫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머리를 보고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고 옷매스레 하고 그리고 불이 나게 첫 차를 타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를 보면 반가워서 누나! 그 기쁨으로 몇 년간 첫 차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 공부를 열심히 관심 있어 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말하면 다 알겠지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있으면요,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여기서 심히 부패했다 할 때 이 부패한이 히브리어로 아나쉬입니다. 아나쉬. 낫지 않는 상처, 낫지 않는 고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낫지 않는 거예요. 고칠 가능성이 없어요. 가망이 없는 불치병과 같은 겁니다. 사망 선고와 같은 거예요. 정말 구제불능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입니다. 재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부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더 나아가 죄를 사랑하게 됩니다. 죄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저절로 죄의 길로 달려갑니다. 알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알려주지 않아도 고집부리고 싸우고 빼앗고 그 죄를 좋아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기능이에요. 양심의 기능이 있어서 그나마 짐승처럼 본능대로 살아가지 않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죄의 욕구대로 행동할 때마다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양심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 제동을 걸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양심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인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하루에도 이런 죄의 욕망과 양심의 소리가 수없이 부딪히고 갈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이런 양심의 소리보다 결국 죄의 욕구가 이기는 것 같아요. 굳게 마음을 먹고 마음을 잘 지키다가도 결국 죄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 치우쳐 죄악의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벼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하며 부패하고 더러운 자가 되어 죄악의 길로 갑니다. 죄악의 길로 가면서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이요 심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나요? 그 안에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양심이 찌르는 아픔을 무디게 하고 내 욕구도 꺾지 않기 위해서 늘 우리는 변명을 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자기를 방어합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어.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나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지. 이제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이야. 이제 다음에는 안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양심의 소리를 무마시키다 보면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그 마음은 더욱더 부패해가고 썩어갑니다. 정말 스스로 가망이 없을 만큼 그렇게 죽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양심을 죽여서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결국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타락과 부패는요, 철저하게 자기 사랑에 있는 것이요, 자기 욕구를 만족하고 충족시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자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로지 자기만을 알고 자기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태어나고 살면서 그렇게 강화됩니다. 겉모습으로는 좀 이타적인 것 같아요. 선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요, 더 치밀하고 그럴듯하게 자기를 추구하는 속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자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생존의 투쟁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인생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노의 자녀들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풍조입니다. 근데 그 끝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해질 것을 알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걸까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지요. 어둠의 권세, 마귀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의 이런 형편을 알지 못하지. 그렇게 모른 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것이 단지 성격 문제가 아니고 환경 문제가 아니고 오늘 성경은 영적인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어요.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끊어졌습니까?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끊어졌죠.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이었는데 결국 마귀 사탄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 유혹 가운데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졌어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결국 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되었어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죄의 본질, 죄의 뿌리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반역이죠.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런 반역, 이 반역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인 거예요. 인류의 역사입니다. 반역한 아담의 후손은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문제는 내가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내가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어 사는 것이 생명에서 멀어지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왜 모를까요? 사탄에게 속았으니까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달콤한 유혹, 내가 왕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인 줄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사는 것은요, 결국 멸망의 길인 것이에요. 사망의 길인 것이에요. 이리저리 사탄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나야. 어깨를 으스거리며 살지만 결국 다 부패하고 망가진 나일 뿐이에요. 잘못된 자아입니다. 병든 자아예요. 거짓된 자아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헛됩니까? 인생이 헛됩니다. 허무합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병든 자아, 거짓된 자아로는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병든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이 병들고 거짓된 자아를 성경은요,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든 자아를 죽이라고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들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죠. 우리는 또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패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입니다. 이런 부패하고 거짓된 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이 병들고 거짓된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그 복음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니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본심이요,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면요, 그 사랑의 복음을 믿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내 마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랑만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가장 순전해집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병든 우리들, 하나님께 반역하여 병들어 죽었던 우리를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잘 살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어떤 시대보다 악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가장 잘 살던 북이스라엘,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욱 반역합니다. 이때 오기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의 역사였죠.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반역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고도 사람들은 반역을 더합니다. 서로가 서로 빼앗고 죽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람의 제약이 가득함과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게 사랑하시니까요. 반역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되죠. 하늘에 닿고자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를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지만 그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버립니다.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악착같이 밟고 짓밟습니다.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놓습니다. 야, 이 정도면 하나님 포기하시겠지. 이제는 죄짓다가 영원한 지옥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쯤, 그 나라가 다 망해가고 이제 끝나갈 때쯤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더니요, 장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멜이라는 여인을 중매까지 시켜주시는 거야. 근데 이 고멜은 아주 형편없는 여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집을 나가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몇 달 뒤에 한참 지나서 왔는데요, 남의 자식의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임신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호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멜을 받아들입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여요. 남의 자식을 받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또 나가요. 또 나가서 남의 씨를 받아서 옵니다. 그 또 용서하고 또 품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나갑니다. 그렇게 음란한 자식을 셋이나 두었어요. 드디어 어느 날 아예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이 고멜, 이제는 다 그 배신한 아내의 아픔도 잊혀질 때쯤 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왜 부르시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만 해도 이제 가슴이 콩탕콩탕 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고멜이 인신매매로 이제 시장에 팔려가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그를 값주고 사다가 데리고 와라. 다시 내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지금 팔려가는 고멜을 빨리 사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실컷 데리고 놀다가 이제 상여촌에 팔아버린 거예요. 늙고 병들고 다 찢긴 몸이 됐습니다. 그를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에 그렇게 팔리는 신세가 된 그를 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환산하니까 은 30세겔입니다. 은 30세겔. 하나님께서 팔리신 가격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팔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팔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신세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순순히 호세아를 따라갈 리가 만무합니다. 온갖 욕을 퍼붓습니다. 그래도 호세아는 그 모욕과 비웃음을 다 받아가면서 값을 치르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고멜을 그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더 무시무시합니다. 그 데려온 고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 하시는 거예요. 음녀가 된 그녀에게 3장 1절 보니까 사랑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은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못할 짓이죠. 호세아도 인간인데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래도 정말 그 마음에서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을 사랑해야 돼요. 못 믿으면 또 반복합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반복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믿을 때까지 고멜에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어질 때까지, 그 마음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서 고멜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이어서 사랑하겠습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 말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호세아야, 내 마음이 참 아프지? 오늘은 내 마음이 어떤지 내게 알려줄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신부 삼아 사랑하고 내 품 안에 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인지 아느냐?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들은 음란한 내 아내 고멜처럼 수없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구나.
그런데 호세아야, 그들이 나를 떠나 죄를 지으면 그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고통스럽겠지만 그들은 나의 아내란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란다. 내 사랑하는 신부란다. 그러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내 마음이 그를 향한 사랑으로 국률로 내 안에서 불붙는 것 같구나. 내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구나. 내가 내게 내 아내를 고매를 사서 데려오라고 한 것처럼 나도 그들을 내 마음에서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단다. 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불붙는 듯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하셨어요. 그리고 속죄의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오시는 속죄의 값으로 그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으셔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백이 호세의 마음에 그대로 부어졌습니다. 누가 말릴 것도 없이 그들은 그 호세아는 한평생 이 한마디를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 다 같이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장 1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14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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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속삭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순간도 마음속에서 지워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죄짓고 반역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우리지만 죄짓고 심판받아 죽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 하나뿐인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 마음이 전심으로 나만 바라라.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 나의 어여쁜 자요, 그러며 기뻐하고 계세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내 마음을 다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